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뜨거워 가지고요. 농사가 잘 된 것은 확 잘 됐지만 과일이나 채소 종류로는 좀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고, 또 배추 가격도 아직도 한 포기에 5,000원 이상 그렇게 하거든요.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농사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굉장히 요란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진 않지만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부지간에 감사의 말을 해주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이 부부가 서로 별로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어색한 거죠. 권사님한테 그러면 남편한테 감사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감사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만 2달이 달린 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2달이 달린 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래야 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오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다리가 이렇게 싱싱한 게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일할 수 있으니까. 좀 웃은 적이 지난 주간에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삶의 과제 내지는 문제는 뭐냐면 감사하는 일에 좀 인색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감사는 조건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이유, 그러면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나요? 수능에서 만점 맞았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피아노 경연대회를 나갔다고 쳐봐요. 거기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뭐뭐 때문에, 그렇게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감사의 원인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고 감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고 무엇이 좋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좋지 않을 때는, 상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전제에도 깔려 있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조건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거다. 그 조건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두 친구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숙소 예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갔더니 숙소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청결 상태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갔더니 주인도 불친절하고, 그래서 이제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불평 어린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한 친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괜찮은 거예요. 좀 엉망이면 어때? 조금 불친절하면 어때? 조금 청결 상태가 깔끔하지 않으면 어때?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불평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왜 불평이 나와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야, 좋다, 괜찮아. 이런 태도가 나와요. 그건 왜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마음에 있는 어떤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마음에 있는 태도가 뭡니까? 나는 친구와 함께 해서 좋아. 그래서 감사해. 태도가 감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욥이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면 이건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실은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건 뭐가 결정하냐면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닙니다. 유다 땅을 피해 다니고 이스라엘 지역을 피해 다니지만 더 이상 자기 나라 땅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으로 피해요. 원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봐요. 비록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은 여전히 다윗은 광야 황무지를 배회하며 유리하며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신세입니다. 그 다윗의 환경이나 다윗의 조건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 찬양할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조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있잖아.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무너진다. 평강이 무너지면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평화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환경을 보면서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여기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 불행한 환경이 있고 슬픔의 환경이 있고 우울한 환경이 있고 아픔의 환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힘입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있어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붙여 있어야 우리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력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삶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결국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 감사, 우리의 삶의 열매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보다 철저하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다면,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 감사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묵상하지 말아라. 조건을 묵상하지 말아라. 불행한 환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픔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픔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충분히 얻어야 되지만 아픔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쳐봐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암을 묵상하면서 암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거 누가 하면 돼요? 그것은 의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질병이 있었을 때에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픈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인식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인식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의 말씀, 재차 율법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풍요로운 사회, 넉넉한 사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세상이 가나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에 물들게 되면,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기에 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감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가 섬기잖아요. 어떤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어떨 때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도움이 되고 힘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면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야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려?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렸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암에서 치료된 은혜가 큰가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 은혜가 큰가요? 죄에서 구원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이 은혜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 큰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더 크죠. 1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추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삶의 과제도 잘 감당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도 커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큰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아, 너희들도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받은 게 있어요.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아요. 내가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로서 목사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상호관계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 인식이 중요하다. 그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중요해요. 소소한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것 중요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해라. 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카톡, 문자 주고받아도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선물할 수 있어요. 감사의 선물. 이게 감사 예물이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그러지만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헌금도 감사의 예물인 거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행동이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각으로 감사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감사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나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시기도 적절해야 돼요. 감사함을 주고받는 것은요, 바로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꽤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성경의 인물 한 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헌신됐지만 자기의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일들을 사실은 주로 여인들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여인이 십자가 밑에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밑에 있고요. 무덤에 가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치유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은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행동인 거예요. 뭐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는 사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를 믿었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예수님 생전에서도 존재했었던 인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을 경험을 하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바나바는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를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주요 인물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그 감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동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는 긍정적인
그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가 그래요. 좋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잔대요. 또 감사를 하게 되면 관계력도 좋아지겠죠. 불평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 만나겠죠. 그래서 감사와 감사가 만나면 어떻게 관계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신뢰를 높이고 친밀감도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친절함 이러한 것들을 또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성의 최고봉을 뭘로 꼽냐면 감사로 꼽아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고 말씀 따라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